들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 초대를 받아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평소 재미있는 유머를 많이 사용하시던 이 목사님은 그날도 재미난 유머로서 설교를 시작을 했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재미있게 웃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은 전혀 웃지를 않고 근엄하게,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이 간혹 재미난 유머를 다시 말할 때에도 전혀 웃지를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순간부터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장로님의 얼굴이 신경이 쓰여서 설교가 무척 힘들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설교가 끝날 때쯤 되었는데 다른 교인들은 조용히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크게 웃더랍니다. 소리가 워낙 커서 다들 놀랄 지경으로 그렇게 웃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설교 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소리가 크게 웃었으니까 이유를 물었대요. 장로님, 왜 웃으신 겁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까 그 유머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간혹 그 일의 의미를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쁨이나 웃음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말씀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겪은 것일까?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니 생각났더라. 아멘. 말씀 보십시오. 분명 말씀이 증거하기를 제자들이 처음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게 된 사건, 바로 이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때 비로소 이 일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처음에 깨닫지 못하였다가 알게 된 그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간략하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 이 일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해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게 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곧 명절, 6월절이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자, 우리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그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사람들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가지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지를 사람들이 길에다 편 것이 아니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죠.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그 가지를 길에 깔면서 또 옷도 깔면서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예, 말씀을 보니까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죠. 그런 이 모습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여기에다가 말씀을 보세요. 이런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또 뭐라고 외쳤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그러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도저히 격이 안 맞아요. 상황이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다는 거죠. 특히 보세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환영과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제재하시거나 하지 말라고 말리시거나 아니면 거기를 피해가지고 그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이 맞다는 듯, 그 말을 인정하는 듯 사람들의 열렬한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러면 이 모습을 생각할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할 때, 외칠 때 그것을 인정하시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설사 그 외형적인 모습과 그런 상황들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정 왕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왕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서 바라본다고 해도요,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너무 딴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분명히 왕이신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왕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다른 모습,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시는 그 왕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그 왕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의 모습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말씀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태우고 가시니. 아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면서 크고 늠름한 백마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말씀 15절에도 간략하게 증거되고 있지만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좀 길지만 한 절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로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말씀 보세요. 앞으로 오실 왕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을 설명하는 스가랴 말씀에서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을 지금 요한복음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왕의 모습.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특징을 보니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겸손하다는 겁니다. 왕이란 원래 위엄이 있고 근엄하며 모두 다 우러러보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낮아질 수 없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의 증거가 뭐냐?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이야 왕이나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어디를 가든 간에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차,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그럽니다만 예전 같으면 여러분 뭘 타고 왕들이 이동을 했습니까? 바로 말을 타고 이동을 했죠. 그것도 아주 크고 늠름한 말을 타고 이동을 하곤 했는데, 근데 만약 그런 모습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큰 말을 타고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옆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 말을 타고 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요, 이 높이부터가 다르잖아요.
건장한 말은 그 높이가 굉장히 대단하게 높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또 힘도 좋고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 옆에 갈 때는 말이 발로 그 사람을 차버리기라도 한다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고 생각할 거, 이렇게 늠름한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왕, 꼭 그 옆에는 누가 있게 마련입니까? 바로 그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그 옆에 갈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크기가 작습니까? 또 그 낙이 얼마나 또 유순합니까? 따라서 그 낙에 타신 예수님, 결국 그 의미는 뭐냐? 누구라도 만날 수가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누구라도 만질 수 있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왕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겸손의 모습, 바로 이것은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이신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이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죄인이든 병든 자든 버림받은 자든 상처받은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하물며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지만 이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늘 높아지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높은 자리, 높은 위치, 높은 대우, 높은 관심, 그런 것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겸손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서로들 높아지겠다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세상이 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견제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 일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을 때, 곧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다들 겸손하게 바뀌어져서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 변화산에서 변모하시는 모습도 보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도 보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도요, 잘 보면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결국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되어서요, 늘 겸손하게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면서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접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신다. 반드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 특히 겸손의 모습으로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늘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왕의 모습, 그것은 어떤 왕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시다. 자, 오늘 말씀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이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나오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딱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 말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온 무리가 말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외쳤다는 거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평화를 이루실 평화의 왕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막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도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분명히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평화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평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그 평화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평화의 모습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마의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근데 이 평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이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서 성취되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성취되는 그런 평화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눌러서 아주 조용하게 만들어서 지켜지는 얻게 되는 평화. 더불어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예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잠잠하게 만들어서 얻게 되는 평화. 이게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러한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잠잠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굴종시킨 다음에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이제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서요 지금도 이 전쟁이라든지 억압을 통해서 잠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있잖아요. 바로 북한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이 전형적인 팍스 로마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평화, 이런 팍스 로마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평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요 평화롭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억눌림과 공포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반란이라든지 반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말은 평화이지만 그러나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이렇게 막 하니까 로마를 물리쳐서 자기들을 평화롭게 만들 거다. 싸움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되찾고 평화를 이룰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는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베드로가 칼을 소지하고 다녔을까요? 그건 언제든 싸움이 일어나면 싸우겠다는 거예요. 싸움으로 평화를 이루겠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팍스 로마의 평화라는 것에 물들어 있었고요. 세상의 왕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다른 평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적인 평화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 평화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그건 세상과는 다른 평화라고 하십니다. 확실하게 또한 허락하시는 평화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이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화평이라고 그러죠. 평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셔서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것을 이제는 다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얻게 하는 영혼의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늘 살아가는 것,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평화를 말씀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이 평화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평화,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깨닫게 되었고요. 그 평화 속에 거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 모두도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자,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시는 상황인데,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요 마치 약속이 나온 것처럼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외친 말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랬고요. 또 하나 뭐라고 그러냐면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 아까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근데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와 같이 들어오신 예수님께 뜻밖에도 이렇게 환영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것과 닿지 않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이루실 일, 앞으로 이루실 일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은 물론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구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차이점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원했던 그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 자기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나가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을 보고 소망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거죠. 지금 금방이라도 그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호산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호산나,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시는 은혜, 바로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겁니다. 분명 고통이고 수치이고 아픔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감당하시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며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스크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다 하니. 이런 말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게 찬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찬양한다고 그러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근데 우리 찬양도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실제로 천국 가서 이렇게 부를지 그거는 이제 앞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는데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는 거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찬양 우리들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이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보내게 될 텐데 나를 구원하시기에 죽으신 예수님, 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 주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